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복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실천 과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한 5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성찰하고 회개하는 리포밍 처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것은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차원의 회개,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차원을 다 이제 포괄하고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까지도 포괄하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포밍 처치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무속적인 또 성공주의 번영 신앙 또는 비윤리적인 신앙 이런 모든 것들에 기여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복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차원은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앞에서 대속적이고 예언자적 또는 생태적인 이 공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연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는 먼저 인지적인 차원이 있겠죠.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탄식하는 고백하는 어떤 정서적인 단계,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는 실천 단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찰과 이 회개가 한국교회 개혁의 중요한 이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일회성의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목회사역 전반을 이끌어가는 신앙과 실천의 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교회의 모든 사역에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래적인 정신으로 돌아가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신앙 또는 온전한 복음을 지향하는 신학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신실한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공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생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함께 실천해 나가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 그런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형성하고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신학자가 되고 한국교회는 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실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실천적인 그런 신학자가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목회자는 신학자와 특별히 공적인 신학자, 보편적인 그런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인 목회자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원리에 기초해서 신학적인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주는 이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공적 신학자로서 목회자는 자신이 복음의 공공성을 잘 인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전통에 나타나는 이 공적인 삶에 대한 비전을 오늘의 다양한 이 공적인 이슈와 연계를 해서 해석을 해주고 또 이들이 공동의 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과 은사를 일깨우고 실천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지식인으로서 목회자는 교인들에게 인문학을 비롯해서 비기독교적인 전통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서 전할 수 있는
일종의 번역의 역량이라고 할까요? 또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사역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향하는 해석적인 역량, 실천적인 역량, 번역의 역량을 구비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는 이 탈성직의 관점에서 목회자에게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신앙인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신학하는 존재, 자기가 살아가는 것들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성찰하고 또 새로운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생활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탈성직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 가운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도력과 거버넌스의 위기입니다. 지도력은 주로 목회적 지도력을, 거버넌스는 교회 내의 중요한 결정 구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목회 지도력, 담임 목사, 위임 목회자의 지도력의 쇄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 중심의 어떤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목회 리더십이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탈성직의 개념이 요구됩니다. 성직을 어떤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하는 이 오해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만인 제사장, 만인 성직자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평등의식을 가지고 목회의 리더십과 구조를 대화적이고 소통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목회 구조를 수평적인 팀 목회 구조로 바꾸어 나가고 또 이 평신도의 리더십 양육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적이고 소통적인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이고 영성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온전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교육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 목회 현장에서 이런 것이 잘 실천되고 또 동료와 선후배 목회자의 코칭과 멘토링, 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목회자를 위한 계속 교육과 재교육을 통해서 또 노회와 총회 차원에서 이것을 제도화하면서 이런 대화와 소통의 리더십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회 중심의 위계적인 그 거버넌스를 아주 평등한 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관점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수의 이 집중된 의결권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이를 임기제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순환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이 사회에서 여러 전문직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문적인 경험과 경력들을 교회 봉사에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특별히 여성과 젊은 세대들이 더욱더 이런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쿼터제와 같은 것들을 제도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요, 공동선에 헌신하는 공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적 공동체가 아니라 사회적인 몸이고 또 공적 공동체라고 하는 이를 통해 가지고 공동선에 기여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공익하고는 좀 다르게 공과 사를 아우르는 사적인 선과 공적인 선의 조화를 함께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은총과 깊이 연계되어 있고 두 가지 사익과 공익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누리는 어떤 그런 영적인 공동선을 먼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인간이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누리는 것이 사회적인 공동선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지역적이고 지구적인 시민사회 맥락에서 공적인 이슈와 공적 담론에서 추구되는 아주 궁극적인 그런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교회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오늘의 상황에서는 공적인 담론의 핵심적인 장인 시민사회를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양한 공적인 이슈들을 인식하고 이를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또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다양한 공적인 담론에 제자와 동시에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다원적인 가치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수구의 과정을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공적 담론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한국교회는 불의하고 억압적인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또 불복종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과 옹호하고 연대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이런 공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전통의 공동선에 대한 그런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 삶과 또 존재 양식,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공적 교회, 자연 계시, 일반 은총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공동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선에 대해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화, 예술, 타종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학제와 전통 사이의 그 대화를 통해서 상호적인 지평이 확장되고 심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화와 소통의 역량을 갖추고 또 이중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민주 시민 교육을 통해서 이중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민주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공동의 선을 이루는데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직 교육과 시민직 교육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생의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는 디아코니아 교회입니다. 이 한국교회가 이런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 형성에 기초해서 이 삼위일초론적인 어떤 상생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 사회를 섬기는 그러한 디아코니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교회 차원에서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디아코니아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안에서 세대와 성별, 계층, 직분 이것으로 인한 차별과 갈등이 없도록 서로가 상호 섬김과 나눔의 상생의 디아코니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대 갈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형성 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생명 살림을 지향하는 그런 마을을 상생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뭐 이를 위해서 교회 건축부터 시작해서 이런 교회의 건축의 공공성 같은 것들을 잘 살려나가야 되겠고 또 지역의 이웃 교회들과 연합을 해서 그 지역의 공동선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되겠고요. 대형 교회는 어떤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손봉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두 가지 선택을 하면 좋겠다. 대형 교회는 작은 규모로 좀 나누든지
아니면은 좀 더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 차원에서는 이 도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도시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비전을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이 환대와 미덕이 실천되는 그런 공동체로 과거에 부정적으로 보던 도시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도시성과 좋은 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차원에서는 이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상생의 생명 공동체로서 또 그다음에 동북아 지역의 이 평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그런 노력들, 또 글로벌 차원에서는 세계화의 부정적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 교회들과의 어떤 그러한 에큐메니칼 연대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이 에큐메니칼 연대를 통해서 또 이 지역 사회에서 공적 공동체로서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고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